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 시편 6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9째 시간, 음모에 제대로 빠졌을 땐 가만히 계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은 시인이 음모에 빠진 상황을 얘기합니다. 2절,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래요, 시인은 음모에 빠져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들이 왜 시인을 노렸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시인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인을 무너뜨려야지 자신들에게 큰 이익이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는 음모에 휘말리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출세를 시기하던 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음모를 꾸며서 교회를 박해하죠.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주변에 이런저런 음모에 휘말려서 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음모들은 나의 생각과 힘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계획되고 벌어집니다. 본문 3절 보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5절,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 음모가 안 보인다는 거죠. 6절, 그들이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의 음모가 미리 내 눈에 보였다면 뭔가 조치라도 좀 취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음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저 적들의 바람대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박해할 때는 야고보가 죽임당하고 베드로는 체포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끔 완전히 음모에 걸려든 겁니다.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로 꼼짝없이 당하는 결말밖에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만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원수들은 내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음모를 벌여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의 손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영역에서 그 음모를 뒤집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리시고, 이걸 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 넣어 처형해버리죠. 또 당신의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내시고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음모가 있어요.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때때로 자신의 생사 여타를 주님께 전부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니엘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한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명예했는데 누가 구해줄 수 있겠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끝난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옥과 사자굴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누워 자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 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성도에게 오해를 받고 마음 엄청 불편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해를 풀려고 애를 썼고 그 결과 상황이 더 꼬이고 마음이 더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걸 배운 거죠. 본문을 보세요. 원수들이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눌 때 시인이 한 건 피하거나 공격하거나 하지 않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7절 보십시오. 시인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화살을 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자굴에 가만히 있는 다니엘을 구해주시자. 다리오 왕이 말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음모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중상모략과 음모로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가요? 그럴 때야말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셔서 적들은 두려워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